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에 특별히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닫혔던 모든 현장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지요.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를 진행하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46절에 보면 모압아 너에게 재앙이 닥쳤도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네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니라. 그모스 신이라는 신을 이 모압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이 왜 그 이상한 향냄새 나는 이상하게 생긴 그 우상, 무슨 장난감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탱화 앞에다가 왜 그 절을 할까요? 그게 예뻐서가 아닙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상한 장승들을 갖다 우상들을 세워놨는데 아름답게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괴물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멋있고 좋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가 그대로 빨리 일어나거든. 우상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빨리 기도 응답이 안 오고 빨리 어떤 응답이 안 오는데 우상숭배를 딱 하니까 응답이 빨리 와요. 성적도 탁 오르고 부적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시험 치면 점수 잘 받는다고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점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바보라서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를 꽂아놓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고사를 지냈더니 좋은 일들이 생겨. 하라는 대로 점을 친 대로 하니까 일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응답을 잘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불구덩으로 함께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가지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이용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모스 우상은 모압 민족의 여자신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의 올리브 동산에 그모스 신당을 세웠습니다. 가장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많이 세우는 임금이 누구냐? 본의 아니게 솔로몬입니다. 1000명이 넘는 궁녀와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하룻밤에 아내 한 명과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1000명이 돌려면 최소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내가 우리나라 민족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신에게 경배하는 시간도 있는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나라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산당들을 세우고 우리가 잠깐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걸 솔로몬이 사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산당과 굿당들이 가득 차게 만든 임금이 솔로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한 좋은 왕으로만 기억됐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우상을 만든 왕이 누구냐? 신상을 짓게 만든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이 아니에요.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워진 신당이 그모스 신당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성들 가운데도 솔로몬의 아내가 되고 후궁이 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호시아 왕이 이 그모스 신당을 갖다가 허물어 버립니다. 그모스 신당은 좀 황소처럼 뿔이 달린 그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나오는데요. 굉장히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상한 신입니다.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로 믿을 정도로 뿌리 내려진 게 바로 그모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단지들이 다 몰려들게 된 겁니다. 이 그모스 신은 셈족,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족에서 유래된 아스다 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암몬족이 섬기는 몰록이라는 신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같은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족이 섬기는 몰록하고 그모스 신이 이름만 다르지 유사하게 생긴 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딸들로부터 롯과 두 딸과 동침해서 자기 딸과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들에 의해서 우상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모스 신과 몰록 신이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볼 때 이 롯은 두 딸들에게 정확한 언약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들의 언약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모압 족속들이 이 섬기는 그모스 신은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려요. 말은 어렵죠. 조그마한 아이를 갖다가 그모스 신 앞에서 태워서 죽여가지고 그 신 앞에 바칩니다. 제물로. 우리나라의 옛날 심청전에 보면 공양미 300석, 쌀가마니 큰 가마니 300석을 줄 테니까 여자를 갖다가 아예 용왕 물속에 다는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포세이돈과 같은 신에게 아예 처녀를 갖다가 물속에 빠뜨려서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뭔가 그걸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씩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에밀레 종이라고 그 에밀레 종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그 성분을 조사하니까 사람의 뼈나 뭐 인간의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그 종을 갖다가 큰 그 쇠로 구워낼 때 아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에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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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거의 아이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뭐 에밀레 종이다 이런 말도 좀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멍청하고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럼 왜 인신제사를 요구했을까? 우리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살과 뼈를 갖다가 가르고 목에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아예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뿔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이삭을 살려냈거든요. 혹시 그거 영향력을 받았는지 이 사탄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종교가요 똑같이 기도 행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 그대로를 흉내내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신제사를 하는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 그모스 신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꼬마들 한 명씩을 태워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사람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말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우상 숭배하는 신들은 음란하고 음탕했다면 이 그모스 신은 너무너무 포악하고 잔인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몰렉을 섬겼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도 이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암몬에서는 말콤, 밀콤, 밀곰 이렇게 히브리어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페니키아 지방에서 온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큰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항구 도시예요.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인천이라는 거는 멀리 원양어선이라든가 화물선들이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없이 배만 타고 다녔던 남자들이 여자를 찾기 시작하고 술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는 점집, 여관, 술집, 창녀들이 가득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동이라든가 저런 데 보면 완전히 유흥가가 밀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음란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문화가 쫙 깔려 있던 겁니다. 그럼 왜 인신공양, 왜 사람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를 했냐? 그것은 금오스 신을 달래려고.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세 번째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내 응답을 위해. 내가 응답받는다면 꼬마들 하나씩 태워서 바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금오스가 내밀어 놓은 손, 머리가 소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뜨거운 제단 위에다가 아이를 태워서 바치는 의식을 한 겁니다. 근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걸 막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57장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하는도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신을 갖다가 우상에게 바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가 4장에 보면 자녀들을 식물로 삶아서 먹었다. 자녀들을 갖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시간표도 있었고 자녀들을 갖다가 스스로 죽이는 시간표가 왔다.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죽이는 것과 똑같고 삶아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응답으로 받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결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당대 세계모 완성 때문에 직장을 가고 당대 생모의 완성 때문에 공부하고 당대 생모의 완성 때문에 잠자고 호흡하고 숨쉬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우지 못하면 자녀들을 인신공양하는 것과 똑같다. 자녀들을 도살하는 것과 똑같다. 스스로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금오스 제단은 흰동 골짜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모든 우상들을 싫어하지만 몰래 금오스 신에 대한 인신제사는 극도로 하나님이 혐오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절 2절부터 보시죠. 너희는 이 땅 치리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결국은 시온산이 뭡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내가 이 산에서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날 곳,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곳,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시온산. 결국은 이 시온산이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모압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와 같다. 이 땅의 치리자들은 유다 왕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모압이 유다 왕에게 조공을 드리며 그를 섬기랍니다. 그 말은 뭐냐? 유다 왕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유다 왕이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멸망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들처럼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당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모압이 시온의 통치자에게 말하는 내용으로도 해석되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에게 모략을 베풀고 공의를 판단하여 유다 피난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해라. 그들을 피할 곳에 역할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사실은 모압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라.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연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를 통치하는 공평과 의를 신속히 행할 수 있는 실체가 될 거라는 예언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 왕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된 왕이 아니구나. 다윗 왕의 실수들을 보면서 참된 왕이 아니구나. 솔로몬 왕을 보면서 참된 왕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참된 왕이요, 예수님만 참된 제사장이요, 예수님만 참된 선지자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허락한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굳게 설 것입니다. 참된 다윗 왕국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말세 교회를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탐 신을 철치와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들, 그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천국, 참된 의와 평안이 충만한 완성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록.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가짜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은 불신자들이 볼 때 교만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교만하게 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 골리앗을 갖다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을 내가 박살내겠다니까 형들이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면서. 의외로요, 정말로 담대한 자들에게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공격하고, 진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담대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반대, 좌절과 낙심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교만하지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전 세계 나 말고는 아니야, 내가 최고야 라는 교만. 그리고 아예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아가고 비하시키고 자살하기를 원하고 내 같은 건 죽고 싶어, 난 왜 살아야 되지, 그것 또한 똑같은 상태예요. 교만과 좌절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무슨 기준이야? 내 기준이에요. 내 상태 기준이라니까. 내가 좀 잘 되고 업되면 막 벌떡벌떡 할렐루야 하고, 막 내가 무너지면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자살하고 싶어. 언약 기준이 아니에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약이 있다면 이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할렐루야.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이 뭐냐? 이미 성취하신 커버넌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이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 혼자 흔들리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내가 막 시달리고 앉아있지, 내가 벌떡벌떡 뛰고 있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은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만입니다. 오늘 제목도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멸망이거든요.
모압은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신을 헛되이 과장되게 자랑합니다. 저도 좀 교만한 편이었습니다. 또 교만하기에 좋아하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능력 있어,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걸 과시하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할 땐 주님이 약화되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나는 우겨싸이지 않는다. 나는 현실은 거꾸로 떨어져 있지만 나는 거꾸로 뛴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거짓말한 자 같으나 나는 참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을 붙든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표 따라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센터빌 도서관의 현장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명 넘게 영접한 사람들은요, 80%가 교회 안 갑니다. 주일날도 돈 법니다. 예배를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대화해보면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 집안에,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예배 드리러 갈 마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의 불신자 상태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갈 마음이 없어. 근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교회를 더 안 가느냐? 교회 가면 헌금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법 체류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인데 자꾸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고 설교하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현장 예배하면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당신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 이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참된 왕이 누구냐? 당신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된 제사장이 누구냐? 당신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다 몰라요. 다 보면 구원자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는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파생됐거든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농축된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에 300군데가 넘게 예언된 그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66권의 모든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약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66권의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라니까. 그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럼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요. 집사님, 권사님, 정경 선교사 저 대원이도 봤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집중하고, 마리안느라고 우리 조장으로 또 생각하는 친구가 기도하는 거 나오자마자 모자를 딱 봤더니 기도하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고 딱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자니까 사람들이 모자도 딱 벗고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냥 어슬렁 왔다가요, 찬양하는데 좋아하고, 또 기타 2명이 나가 자기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 한 분은 이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너무 무초 그라시아스, 너무 감사하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조금 준비한 건데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말아도 드리겠죠. 무슨 헌금 많이 내라고 조장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모압은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그게 뭐죠?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야. 내가 받은 응답이 있는 거야.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1차 대비책 무너지고 2차 대비책 무너지고 내가 바라고 희망하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어떤 사람 부처님 예수님 마음에 다 찾는 거예요. 불쌍하죠. 너무너무. 모압이 자랑하는 말들은 전부 다 헛되고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였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철저한 사단의 속성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과 그의 복음만 딱 붙드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만은 완전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아, 나도 공부 좀 했는데, 아니 나도 재산이 좀 있는데, 내가 좀 성공했는데,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고가 돼 다 통고가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각 성읍들의 파괴와 멸망과 밭의 곡물들과 열매들의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하는 상태인 겁니다.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건포도 떡이 지금 그 화상이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들리시나요?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인데요. 건포도떡, 이 건포도떡은 건포도떡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모압의 모든 기초, 파괴로 드러나는 기초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내가 믿던 구석들, 나의 저 밑에 내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보이려고 했던 부분들, 좀 정직하게 보이려고 했던 부분들, 매너 있게 했던 모든 기초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면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나타나 버리게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모압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9절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결국은 모압 나라가 풍성하게 거두었던 포도나무, 여름 실과와 수확으로 자랑하고 그걸로 얻는 경제 축복이 많았는데 그걸 전부 없애버린 거예요. 포도나무 다 말라 죽게 만들고 모든 과실나무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철저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에 의해서 시작된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결국은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족속인데 원색적인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하면 재밌었는데 이제 게임해도 재밌지도 않아. 옛날에는 술 좀 먹으면 기뻤는데 술 마셔도 속만 쓰리지 기쁘지 않아. 담배 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담배 폈는데 이제는 담배 맛이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의미 없는 상태로 추락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 다 떠나버리고 포도원에서 즐거운 소리와 노래가 없어져 버렸다. 너무 많은 수확들을 거치면서 포도즙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응답이 왔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딱 보면 응답들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비행기 가요.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막 날씨가 안 좋을 때 먹구름 끼고 할 때 막 천둥 번개 치고 할 때 막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먹구름을 딱 뚫고 탁 올라가 버리면, 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밑에서는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불안정한데, 야, 이거 일하다가 비행기 추락하지 않을까. 그런데 구름을 뚫고 탁 올라가 버리니까 태양이 떠 있고요. 밑에는 약간 새까만 솜이지만 먹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진짜 잔단해요. 이 먹구름을 뚫고 올라올수록 이런 물에 있는 비행기에 올려놓은 물잔에 물도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나르는 겁니다. 이 먹구름 밑에는 난리요. 막 천둥번개 막 비 내리고 난리지만 이걸 뚫고 탁 올라가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 기준으로 초월해 버릴 때, 내 현실 상황을 넘어서 버릴 때, 또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면 막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막 풍랑 치면 배가 막 흔들흔들하면 막 오버히트도 하고 막 완전히 막 속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죠. 그런데요, 배가 아니라 잠수함을 만약에 탔다면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싹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1km, 5km, 10km, 심지어 바다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탁 넣어도 잠길 정도의 깊이 있는 8,000m 넘는 깊이의 바다가 있거든요. 쫙 잠수함이 계속 밑으로 바다까지 내려가면, 바다까지 내려가 버리면 위에는 막 해일이 치고 막 파도가 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을 갖다 깊이 말씀에 내려버리면 밑에는 모래알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만 날리시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 조건에.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가지고 그렇게 흔들려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고 눈에 보이는 사탄의 괴계들, 전략들을 갖다가 깨뜨려내야 된다. 사람을 통해서 낙심 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막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에게 나는 망해라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못 오겠던 사람들을 도리어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계속 그모스 신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니까 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현장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아 할렐루야가 아니라 현장에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야 된다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하고 있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에도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으니까 다르게 변질되게 전해버리니까 지금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지금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인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슬퍼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기도는 헛될 것인데 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뭐 좋은 종교도 많지 않냐?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종교의 구원은 행위의 공덕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았느냐, 그걸 쌓아서 갈 수 있다는 바벨탑처럼 쌓아오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결국은 하늘에 닿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탄을 꺾는 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든 지도자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신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가게 돼 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성경을 외워도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못 받아요. 3일 전인가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접 안 하겠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이 영접 기도는 구원받는 영접하는 기도는 정확하게 한 번만 하면 구원받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도 되지 않냐?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오케이, 안 해도 된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지금 저기에 일 가려고 딱 서 있는 50명 다 교회 다니기도 하고 가톨릭 교회도 다닌다는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와 있는 모든 교회 등록한 신자들은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당신이 볼 때 정말 저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런 사람은 없냐? 있다. 교회에 뭐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냐? 너무 많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복음 알아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니까 구원자래요. 아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이다. 내 이름은, 스페니쉬 이름은 안토니오다. 나는 코레아노 파스토르 미쇼네로다. 목사고 선교사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의사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의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시는 참된 왕, 복음은 여자의 후손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을 박살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 정결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니까. 다른 종교가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좋은 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그 좋은 일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는 없다. 그 좋은 일로 하나님을 만나게는 할 수 없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박살내고 승리한 참된 왕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방됩니다.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요. 복음만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참된 복음을 받아야 돼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주신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큰 무리가 능력을 장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됩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한 명도 안 일어났다면, 나를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제자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축복 중의 축복의 핵심을 우리는 놓치는 것이다. 모압의 멸망은 일찍이 예언되었지만 이제 3년 안에 모압이 누렸던 모든 영화와 모든 축복들은 다 능력당하고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16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헛된 우상 숭배하면서 교만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가장 겸손한 자는 누구만 높이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불경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적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니골라당 사상 가진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순종한다면서 세상의 모든 음란 쾌락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누리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추악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행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결과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 중심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들, 문제들, 질병들, 내 인생의 오점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하나님이 큰 의미를 가지고 허락한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고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나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웠던 부분이 복음으로 재색되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되고, 이런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이런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도 자기들의 컴플렉스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여기에서도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사할 수 있겠냐?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걸 감사로 바꿀 수 있겠냐? 할렐루야.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 간절한 은혜를 소망하고
참된 믿음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경 안에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만, 많이 들은 것하고 아는 게 다릅니다. 정말 알고 정말 믿는 게 또 달라요. 정말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게 또 다르다니까. 아, 저렇게 하면 수영할 수 있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수 있겠구나. 그거야 자기 생각이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영이 되는가. 코에 물 들어가고 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외운 거, 수영을 비디오 가지고 배울 수 있나요?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 있냐 말이에요. 수영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수대야 해놓고 이렇게 가면서 배울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능력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 속에서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이 문제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주 못 만나니까 예배 전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미리 찬양 끝날 때쯤 들어오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게 인터넷으로 영적 분위기가 세워진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컴퓨터를 놓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직접 만나서 그냥 예배하면 막 은혜의 은혜를 받겠죠. 진짜입니다. 지금 막 인터넷 예배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이 힘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입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교훈하신 언약대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복종은 목사에 대한 복종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고시 보고 안수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냐면, 만약에 장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아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그래가 막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목사님을 어렵게 한다. 그때 당신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냐? 목사니까 어느 편에 서라? 목사 편에 서라.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똑바로 못하다 철저하게 통해져보고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서야 되는 거지. 무슨 누구 편을 갑니까? 아닌 거요. 저 또한 여러분들 또한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닌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되는 게 절대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멸망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내 속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만 인정하며
이미 성취하신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 성취하실 당대 세경과의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삶처럼 정말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이 나타나도록,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번 일주일 동안도 가장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신앙 고백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